지체의식을 지키라. 잠언 20장 11절로 14절. 아이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자신들의 깨끗함과 옳음을 나타낸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여호와께서 만드셨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쌓아둘 양식이 생길 것이다. 물건을 살 때에는 이것도 별로군요, 저것도 별로군요 라고 하지만 산 다음에는 자기가 산 물건을 자랑한다. 아멘. 사춘기 청소년과 갱년기 엄마가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 중앙일보의 교육란에 기재된 기사입니다. 기사를 읽는 동안 가정에 대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청소년과 갱년기 엄마는 신체적, 정서적으로만 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격동기를 겪는 이들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가족끼리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체의식이 강한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지체의식이란 우리가 한 몸이란 의식입니다. 가족끼리 관심과 사랑이 없어서라기보다 여러 이유로 가족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애정과 애착이 강할수록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감정적이기 쉽습니다. 만일 가족 간에 이미 감정적이고 큰 소리가 오가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다면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법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하기, 사과하기, 부탁하기를 돌아가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정과 교회는 지체의식이 강할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는 신자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멤버들은 한 몸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약함을 틈타 죄가 들어와 지체의식을 흔들고 허물어 버리는데 이를 아무리 주의하고 예방하는 데 힘을 쏟아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체의식은 구성원의 거짓으로 약해집니다. 잠언에서 거짓은 단지 거짓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진실치 않은 의도와 속이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리더와 구성원은 진실과 옳음을 나타내야 하고 지식 있는 들음과 지혜로운 바라봄으로 서로를 봐주어야 합니다. 감시와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몸됨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지체의식이 약해진 구성원에게 적절한 책임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부모가 하게 되는 후에는 책임 없는 자녀로 키운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깨어있으라. 그러면 쌓아둘 양식이 생길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충분한 취침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은 게으름과 무책임을 상징합니다. 자신의 일 그리고 속한 공동체 속에서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집에서부터 깨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같은 책임을 지울 수 없지만 자신의 분량대로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 할 때 지체의식이 강해집니다. 지체의식을 허무는 무서운 무기는 구성원의 무자비함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물건을 살 때에는 이것도 별로군요, 저것도 별로군요 라고 하지만 산 다음에는 자기가 산 물건을 자랑한다. 이 말씀은 알뜰한 구매 행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적으로 상품 가치를 깎아내려 싸게 구입한 후 소유가 된 물건의 진가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이 행위를 표출하는 마음이 무자비함입니다. 오직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여 남에게 무자비하게 구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주장한 나머지 다른 구성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를 삼가해야 합니다. 건강한 지체의식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리고 함께 꿈꾸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키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질서와 지혜로 순결한 한몸 의식을 지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